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 순서를 통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가 찬송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례권 집사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자기가 또 이렇게 병 치유받은 것을 감사하며 성도들을 공교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례권 집사님, 그 멀리서 교회를 출입하는데 건강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다만 그냥 이렇게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온전한 구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는 그러한, 사실 다른 어떤 그것보다도 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르신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무엇으로 또 이렇게 온전하게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는 그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의 미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간 그런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인생 일대의 모든 그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성경을 통하여서 또 그가 새로운 삶으로 엮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제 코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그 18때부터 그 남을 등치는 일을 잘했어요. 절도죄, 그리고 그 아주 방탕한 그러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그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 그 술과 여자를 아주 좋아했어요. 노름도 좋아하고. 말 그대로 그런 걸 좋아하면 그 뭐라고 해요? 방탕한 생활이죠. 이런
그 방탕한 생활을 그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20살 되었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 그러면서 그의 삶의 대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 그 당시에 13만 5천 달러가 있었는데 그 전 재산 13만 5천 달러를 모두 다 그 이웃을 향하여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냥 다 그 내놓았어요. 이렇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때부터 그가 불쌍한 그 고아들을 나는 도우면서 그들을 그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한평생 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삶을 살아간 그 고아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된 거지요. 우리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그 성자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어거스틴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방탕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새 사람 되고 대통령까지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에서 그 깡패로 그 유명한 깡패 대장으로 그 목사 된 사람이 있죠. 김익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깡패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말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바꿔가지고 목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마틴 루터가 얘기한 대로 성경이라고 하는 그냥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그런 어떤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사실 그 로고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 역사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하여서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첫째로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을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콘텍스트, 자꾸 누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둥, 누가 이렇게 한다는 둥, 이렇게, 남이 어떤 그 경험한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대로 텍스트 자체에 우리도 주목하는 거예요. 요한 그 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줬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되게 만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온전한 구원의 도정을 잘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귀히 여겨야 돼. 성경을 귀히 여기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효도가 있고 효성이 있는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부모님의 말을 우습게 안 여겨요. 만약에 부모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부모님의 말을 없이 여기는 그런 자식들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 아주 자식된 도리로 아주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을 없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 모든 가치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는 그 바다 위를 가면서 지도와 나침판만 있으면은 걱정이 없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생 항해를 해나가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지도,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나침판을 가지면은 우리는 항해를 잘 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겨야 되는 귀히 여기는 방법이 뭡니까? 귀히 여기는 방법은 오늘도 우리 오석권 그 집사님 그리고 또 지금 그 올해 들어서서 지금 그 세가족 수료하는 거 오늘 네 번째예요. 네 번째 했으니까 네 번째 수료했는데 그분들은 그 성경을 그 예전에도 이렇게 봤지만은 이 성경이 자기가 요즘 뭐 그냥 이 화면에 다 띄워주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성경을 끼고 다녔어요. 교회에 나오면 이건 완전히 항상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가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자기가 예수 믿는 거 표시 안 내려고 여기다 신문지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딱 그런 사람 이렇게 딱 성경을 딱 이렇게 가슴에 딱 하고 이렇게 쫙 하고 교회 다니는 이게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성경을 딱 품에 안고 이렇게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가방이 있으니까 가방에다 넣고 다니겠죠. 근데 이 성경, 자기 손때 묻은 성경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 그 개정개혁인데, 이 개정개혁, 이거 지금 저는 개정개혁을, 이것도 어떤 분이 이렇게 선물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물로 살아가요, 이게. 예. 이것도 지금 여기다 딱 놓고 이제 개정개혁을 읽고, 그 손때 묻은 성경을 제가 놓기가 쉬워가지고, 이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쨌든 성경을 귀히 여기는 방법은 뭐냐. 깨끗이 해서 어디 뭐 선반에다가 딱 올려놓고, 이게 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금고 속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게 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귀히 여기는 거는 어떻게 귀히 여기느냐? 날마다 그 성경을 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귀히 여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온전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여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의 양식으로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 교회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종국이 어떻게,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닐 때, 저는 아마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줬을까. 이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은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랑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거를 처음부터 딱 준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말씀이 이렇게 있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옛날에 무슨 노트라고 하면 또 변변이 있습니까? 그 다이어리, 그런데 막 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요즘 말씀하면 이 말씀 적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적어요. 그런데 저는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귀한 말씀을 하시지? 무슨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정말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말씀을 적는 그런 어떤, 저는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런 어떤 거가 딱 되더라고요, 이거가. 무슨 말이 그게 아니라 그냥 샥샥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저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말씀의 어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서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대피를 한 거예요. 대신 쓴 거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대신 써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신 써줬는데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기록을 해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뭐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방법은 뭐냐면은 호흡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공기를 받아들이는 거 뭐예요? 이건 마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공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죽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호흡과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성경에 보면은 취하는 방식들이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젖으로 표현했어요. 젖. 아이들이 젖을 먹어야 아이들이 잘 자라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머니 젖 빨듯이 그렇게 빨아서 그렇게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들을 받아는 때로는 어떤 젖을 먹는 그런 어떤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스테이크를 잘라서 먹듯이 스테이크를 잘라가지고 씹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라서 먹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이제 새가족들 가운데 신앙생활 말 그대로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성내권 집사님도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내권 집사님에게 제가 멀리서 하면서 뭐를 드렸느냐면은 우리 옛날에 심야 기도하면서 우리 성경 구절 막 이렇게 이제 기도로 읽자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드렸어요. 그거를 날마다 읽으시면서 때로는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서 말씀의 어떤 그 기초 위에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간 우리 이제 새 가족들이 또 여러 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세워졌을 때 정상적인 균형 잡힌 그러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뭐냐면은 예레미야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혼도 강건해지만은 우리의 몸에 양해하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심령이 상하면 그 병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몸까지 건강해질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이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역사적으로 전래되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루디 목사가 세계적인 그 부흥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굉장히 큰 이제 부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양조장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이제 무디 목사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무디 목사가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근데 올까? 어떻게 그 반신반의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디 목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무디 목사가 나타나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이 양조장이 어서 속히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양조장이 망하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막 깜짝 놀라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그 양조장 그 사장이 얼굴이 어떤가 막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조장 사장님이 그 양조장이 망하게 해달라고 무디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양조장을 다 철수를 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진 거예요. 아멘. 교회를 짓고 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그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사람이 만약에 양조장 그 사장이 만약에 사람의 말로 듣다면 완전히 시험덩어리 아닙니까? 아니, 목사가 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막 그 회사가 막 망하게 해달라고 막 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욕을 여기저기로 막 많이 했겠어요. 그 망망대해에 배가 한 척이 쫙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배를 딱 이제 하고 가는데 선장에 보니까 저 앞에 딱 또 희미한 불빛이 이렇게 보이면서 점점 이게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전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엄청난 큰 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무전차가 그 비껴라. 한쪽으로 그 각도를 틀어가지고 옆으로 비껴라.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나는 그 이등병인데 나는 비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나는 선장이다. 이 배는 군함이다. 하면서 막 그냥 이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등병이 뭐냐면은 나는 등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등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장이 군함을 몰던 선장이 얼른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 때문에 자기가 지금 선장이고 자기가 군함 엄청난 큰 배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앞에 비켜! 그리고 또 우리가 차를 운전하도 그렇잖아요. 티코 몰고 다니는 막 좀 큰 차 막 몰고 다니면 막 빵빵거리고 막 비키라고 막 그렇게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꼴로 지금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배라고 하자면 등대 앞에서 꼼짝, 등대를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등병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등병이 지금 못 비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아무리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런 어떤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옳고 그름 그런 어떤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 피해야 되느냐? 군함이 피해야죠. 군함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게 느껴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연약해 보여도 그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항해의 그 도정에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가지고 아름답게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그거를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좋은 그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도정을 잘 걸어나갈 때에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우리들이 영의 양식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우린 석천교회에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천교회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정말 성경 말씀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온전함을 향해서 아름답게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잘 익은 알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 지금 매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날마다 공급하시는 성경의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성숙하여 온전함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아름답게 잘 받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